사람이 사는 목적 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들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잘 살아야죠. 또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또는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인간다운 삶 아니면 자아실현 이런 대답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바꿔서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이지만 다르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사는 삶,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할 때 정답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먼저 봐야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두 구절 있는데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냐면 오늘 본문 안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줄기차게 이때를 목적으로 해서 달려온 삶을 살았는데 이때가 영광을 위한 때가 되었는데 이때를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을 것이고 짐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를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미리 조금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헬라인 명치 이 유월절 어간에 예수님께 뵙자고 찾아온 거예요.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하면 특별합니다. 여러분 헬라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헬라, 그리스 지역이 헬라 지역이죠. 물론 이 사람이 정확히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꽤 먼 지역에 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왔다면 그 거리가 여러분 세계 지도 기억이 나십니까? 대충 그리스에서 배 타고 터키, 소아시아를 지나서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수천 킬로가 훨씬 넘겠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낙타 타고 나귀 타고 이렇게 와도 이게 1, 2주일 정도 걸릴 일이 아닙니다. 훨씬 걸리죠. 거기다 일주일 이상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간다 그러면 최소 한 달은 자기가 일하던 모든 것 휴가 내고 월차 내고 다 써서 오는 것이고요. 그 경비를 어마어마하게 또 들여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인들이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신앙을 딱 보니까 자기가 믿는 그리스 로마 신보다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하고 그들의 삶이 특별해 보여서 매력을 갖고 그들에게 호기심을 갖다가 유대교로 나도 가고 싶다. 그럴 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는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정도 절기를 지키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 유월절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이방인이 오는데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더 듣고 싶은 거였겠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와서 먼저 예수를 찾는데 그 제자 중에 가장 헬라식 이름으로
된 제자가 빌립과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가장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할 것 같은 그 제자 통해서 당신의 스승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말씀과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해서 오게 된 것이고, 그 일로 예수님이 말씀이 시작되는 게 본문인데요. 이 예수를 찾은 헬라인에게서 먼저 교훈을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헬라인들은 유대 교인이 됐지만 제대로 유대인들에게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늘 차별 대우예요. 그렇게 힘써서 갔지만 성전 안에 제사장 근처에도 못 들어가죠. 이방인의 뜰, 안나스의 상점으로 장사하는데 정신이 없는 그곳에서 간신히 틈으로도 기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늘 차별 대우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그러한 열정은 굉장히 남달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헬라인들의 상황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잠언 8장 17절의 이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만나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간절함이 있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조금 그 이하인 청년들이 있겠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언제쯤에는 참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고 기뻤는데, 그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고 그 찬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고, 아니면 너무 기쁘게 찬양했던 때가 있었던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지금 다 그런 상태에 있을까요? 옛적에 그랬지, 옛적에. 아마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자가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도록 설교를 했나요? 찬양, 찬송 가사가 요즘은 은혜 받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한 게 없어서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바로 내 마음이, 간절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헬라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드렸던 이 열정과 간절함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안에 그것이 옛날의 일이 아니라 이제 지금 또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간절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 안에 사랑이 뜨겁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함과 그 간절함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고, 나에게 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헬라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문서답같이 좀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가 이 때가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지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영광을 얻을 때를 헬라인들이 온 것과 연관해서 대답을 하실까 궁금하죠? 그 힌트는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고 그때 헬라인, 로마인, 어떤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구원이 확장되는 사건이 비로소 십자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공생애의 때가 무르익어서 이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소식이 듣고 오게 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구속 역사 가운데 바로 십자가의 영광의 때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때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은 아주 의미 있는 비유를 해주세요. 그 비유가 24절인데요. 자, 24절을 봅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 하나가 죽어야 그 밀에서 새싹이 나서 그 나중에 열매를 맺히는 것,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 하느냐 충분히 짐작되시죠? 이 한 알의 밀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비유를 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 한 알 밀알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로마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죽죠.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즉 예수님의 죄 없는 그분이 대속의 죽음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고 그런 말미암아 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과 생명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했더니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박해의 상황에서 어떡할 거냐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죽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목숨을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면 이 목숨은 건질지언정 영생은 잃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나온 생명과 영생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기의 생명과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다르냐, 이거는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들이 봐도 뭐 관심이 없을 줄 압니다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생명은 푸시에 뭐 이런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이 목숨이에요. 7, 80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 생명, 이게 생명이고요. 영생은 바로 육적일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 이거는 조에라고 하는데 조엔, 에오니온, 영원한 생명, 그런 뜻인데 영과 육의 부활에서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그 가치를 비교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도 더 큰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은 뭐 80년, 90년 사는 이 생명, 물론 이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이 생명은 언젠가 누군가 다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질적으로도 너무나 무한히 영광스럽고 시간적으로도 그 길이를 영원히 누리고
부활한 그 몸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가치는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생명의 가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초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영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영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죠? 예수님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영생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 섬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원하는 일을 주님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라고 순종하는 일인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도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볼까요? 차라리? 네, 켜졌군요. 여러분, 혹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해본 경험들이 있겠죠? 보통 식사 값이 요즘 뭐 비싸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전후로 식사를 하는데, 좀 대접받을 때는 뭐 30,000원, 50,000원 이런 식사 대접받지 않습니까? 호텔 뷔페 뭐 이런 데 가면 100,000원 뭐 이런 것 받는데, 저도 뭐 자주 그렇게 대접받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에 가장 비싼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20몇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가격이. 나중에 보니까 뭐 금가루도 뭐 뿌렸다 그러고 뭐 그런 걸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아까웠죠. 근데 대접이니까 이건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비싼 값에 그 반은 무슨 값이냐면 서비스 값이다. 거기 이제 음식을 하는 사람이 옆에 서서 잘생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셰프 같은 사람이 이 요리는 무슨 재료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붙어서 설명하고 부족한 것들이 물이든 음료든 뭐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하는 이 서비스, 섬김이죠. 섬김과 서비스가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식값, 비싼 20-30만 원의 그 음식값을 하려면 재료만 안 되고 그 옆에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를 그 옆에 서서 계속 수종 들며 서비스하는 값을 해야 이 비싼 값어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의 가치일까요? 하나님의 생명값이라면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하나님께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 보답으로 해야 돼서 나도 하나님께 옆에서 수종 들면서 마치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슨 말씀이든 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곁에서 섬기는 자가 함께 수종 드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값과 주신 그 영생의 값어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그 십자가의 일이라면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건 잠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27절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혹시 국어 잘하시는 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네,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간청을 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싹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걸 새 번역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새 번역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이게 의문형이에요.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괴로우니까 이렇게 할까? 천만에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때에 온 거야 라고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일인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은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할 피날레가 남아있는데 그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천둥 소리가 났나? 아니면 뭐 천사가 말을 했나? 뭐 이렇게 궁금할 때 예수님이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인데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인데 너희가 잘 믿도록 한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야. 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때와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자막에도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이 세상의 심판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들리면의 정확한 뜻이 뭐냐 이거예요. 들리면 리프트업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땅에서부터 한 2m 높이 장대에 들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몇 미터 들려서 죽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들림의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낮은 자에서 높은 자 위대한 자로 부활 승천하면서 얻는 승귀예요. 승귀라는 말은 뭐예요? 올라가는데 귀하게 올라가는 거죠. 부활 승천의 사건인데 자 여기 보면 높이사, 높이심에 이게 다 같은 휩소, 들리면의 단어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여기 그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그냥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수키로 수만 키로 공중에 띄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올렸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임금, 구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최고로 존경을 받을 분으로 높여 주셨다.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높여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리면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 플러스 부활 승천 이 모든 게 바로 높임의 일인데 이 십자가 의미의 두 의미가 바로 첫 번째는 심판과 승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심판과 승리가 뭡니까? 이 세상의 심판, 뜻을 얘기하면 이 세상이 죄인이다, 유죄 선언이에요. 이 세상이 죄가 없으면 예수님 죽을 일이 없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죄 선언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하나님의 백성도 종으로 그렇게 삼고 두려운 가운데 덜덜 떨며 살게 하는 그 마귀를 내쫓고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리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예수님이 지극히 영광을 받는 것을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 땅에 사람들, 땅 아래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는가? 이게 우리는 더 관심사잖아요. 정답은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할 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근데 보통 큰 게 아니라 지극히 크고요. 짧은 1년, 2년 가면 사라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요.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혹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고 계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시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목걸이를 뒤로 확 돌리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손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교회를 위해서 교사로 성가대로 아니면 힘든 봉사를 10년, 20년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해야 될 일이고 상황이니까 계속 한다면 그것도 무거운 짐의 십자가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 손해를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계속 져야 된다면 십자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큰 교회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큰 교회엔 등록 안 하고 다녀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예배를 빠졌다고 신방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헌금이나 11조 하지 않아도 아무 부담도 없고요.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만 등록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등록을 해도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돈 터치미 주중에는 나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가끔 내가 원하는 때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도무지 십자가라고 하는 비슷한 것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주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고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것을 선택할 때에, 나를 믿을 때 십자가를 지는 그것 때문에 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자식이 원치 않고 형제와 자매가 욕을 하고 내 목숨까지 순교로 내어줄 그런 상황이라도 마치 미워하듯이 그것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된다. 여러 번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것이고 엄청나고 위대한 것이라는 걸 정말 느끼고 그 영광이 그렇게 크고 중하고 영원한 것을 정말로 느낀다면 주님께 내가 하는 이 봉사가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라고 우리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나고 예쁜 면류관을 쓰기는 좋아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도 그렇게 빛나고 예쁘고 금으로 된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지면 가시에 찔리고 몸에 멍이 들고 힘이 들고 하는 험한 십자가를 내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다면 영광도 없으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들이 다 다를 테지만 하나님, 내가 주어진 그 험악한 십자가일지라도 힘들어서 뿌리치고 내려놓고 했던 그 십자가 다시 안고 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